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등지며 죄악 가운데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고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세우시며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감건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서울 종랑교회 집회를 허락해 주시며 많은 영혼을 인도해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한 영혼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능력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서울 종랑교회 식구들에게 영육간에 피곤치 않는 힘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전도하며 교제하며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갈 바를 또 깨달아 알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마지막 때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또 주님만으로 기뻐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뜻, 주님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익히 암송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 감사라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또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들에게 또 주어지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함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자녀들이 감사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감사하는 어떤 그 시간이 많은 것 같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각자를,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실은 우리가 감사하더라도 선별적인 감사를 하는 경우가 많죠. 내 마음에 들면 감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 원망,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하나님이 원하는 감사는 어떤 거냐면 답이 18절에 있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범사가 어렵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렇다면 모든 일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얘기하면 부유할 때도 감사, 반대로 가난할 때도 감사. 근데 그게 돼요? 어때요? 형제가 월급 인상되면 참 감사하지만 월급이 그냥 이렇게 깎인다, 직장에서 쫓겨났다, 그런 상황에서 감사하기란 참 쉽지 않죠. 아마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감사를 더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또 뭐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고 하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일들이 있다는 의미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다면 내가 생각할 땐 아니 남편이 직장에서 쫓겨났고 내 미래가 어둡고 우리 자식들은 사고 뭉친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가 돼? 어떻게 이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거지? 답은 간단해요. 분명 그 속에도 감사할 일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불평거리고 원망거리고 불행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 가지, 왜 모든 것에 감사하라고 할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불평거리고 원망거리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왜 그것도 감사하라고 하실까? 그것이 절망을 벗어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감사하라고 할까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왜 감사하라고 할까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러니까 불행에도 감사해야 하고 형통에도 감사해야 되는 이유예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되니까. 그래서 주님은 범사에 감사라고 하신 거예요. 범사에. 왜? 그 속에 감사할 일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생각할 땐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생각할 땐 고통이라고 생각하는 그 속에도 감사할 거리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이제 뚱뚱한 아주머니가 아이 5명을 태우고 버스를 올라탄 거예요. 근데 어떤 형제가 버스 제일 뒷자리에 앉았대요. 근데 버스 제일 뒷자리가 이렇게 이제 연결해서 앉는 자리잖아요. 이 아주머니가 이렇게 빈자리를 살피더니 제일 뒤에 있는 형제하고 눈이 딱 마주쳤대요. 형제가 본능적으로 고개를 싹 돌리고 이렇게 생각했대요. 제발 이쪽으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아이들을 저쪽 구석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 딱 앉히고 이 형제하고는 공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엄청난 힙을 그냥 탁 비벼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아주머니들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제가 그냥 한쪽에 그냥 완전히 이렇게 딱 밀착된 거예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짜증나고 더운데.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났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했대요. 아니 하나님 무슨 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에요. 근데 한참 생각하니까 진짜 감사가 되더래요. 왜? 뭐가 감사해요? 하나님 이 아줌마가 내 마누라가 아닌 것이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할 일이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평거리는 쉽게 보는데 감사할 거리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불평거리가 있다면 감사할 거리가 함께 있어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평거리만 쉽게 보는 거예요. 그게 더 크게 보이죠. 그러니까 불평은 아주 능숙하게 쉽게 나오지만 감사가 잘 안 되는 이유고, 감사가 잘 안 되니까 우리의 삶이 우울해지고 어두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가진 게 없고 부족하고 내 뜻대로 안 돼서 우리 삶이 우울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우울하게 만들 뿐이죠.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이런 감사한 사람은 깨어 있다니까요.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많이 보여요.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거리가 참 많이 보여요. 신기해. 여러분은 어때요? 불평에 익숙하세요? 감사에 익숙하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불평 제조기예요? 감사 제조기예요? 곰곰이 생각해 봐요. 마귀가 좋아하는 마귀 성경 구절이 있대요. 마귀 성경 구절. 항상 슬퍼하라. 쉬지 말고 염려하라. 범사에 불평하라. 이 마귀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뭐라고요? 기뻐하라. 근데 마귀는 항상 슬퍼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마귀는 쉬지 말고 염려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귀는 범사에 불평하라. 원망하라. 그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민수기 11장 봅시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불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 악한 말로 원망을 했어요. 근데 이 원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이 민수기 11장은 애굽에서 탈출하고 한 1년 정도 걸려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을 머무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모세오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신명기는 물론 모압 땅에서 기록하죠. 그리고 성막을 완성한 뒤에 이제 11개월 만에 다시 이제 광야길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11개월 동안 정착 생활에 익숙해 있었던 거죠. 아주 편한 생활에 익숙해 있었던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세상 편으로 하면. 이제 살만하니까 다시 구름이 또 오른 겁니다. 이제 또 피곤한 여행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섞여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한 10번을 원망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원망의 이유를 들어보면 실은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지금 이 11장 1절에서 원망하는 이유는 안정된 생활이 깨졌거든요. 그때 원망이 나오잖아요. 안정된 생활이 깨질 때.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어질 때 그냥 원망이 나오죠. 실은 이제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어떤 그 안락한 삶에 익숙해지는 걸 경계해야 됩니다. 실은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운명이잖아요. 우리 운명이. 실은 고난을 즐겨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고난을 싫어하고 봉사 싫어하고 희생 싫어하고 힘든 거 싫어하고 그리고 내 생활의 어떤 그 패턴이 무너지는 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신방 오는 거 싫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기 집에서 구역 모임을 안 해요. 왜냐하면 내가 꾸며놓은 그런 것들을 애들이 와서 만진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서울중앙교회 있을 때. 구역 모임을 안 해요. 가정개방을 안 해. 그런 어떤 타인이 내 삶의 어떤 영역에 들어오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갈수록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현상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이제 그게 무너지면 하나하나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잊어버리면 쉽게 원망합니다. 민수기 14장에 보시면 14장 2절로 3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야. 이 원망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차라리 그냥 우리가 애굽에서 죽는 게 나았을 뻔했다. 차라리 그냥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나을 뻔했다. 너무 쉽게 말을 내뱉죠. 애굽에서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400년을 노예 생활했어요. 여러분, 그냥 말이 노예지 이 시대의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이에요. 사고 팔기도 하고 죽여도 살인이 아닙니다. 내 재산이니까 주인 마음이죠. 짐승 이하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냈다고 돼 있거든요. 살려달라고 울부짖을 때는 언제고 하나님이 구원해 놓으니까 아이고 차라리 그냥 애굽 생활이 더 나았을 뻔했다. 여러분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있죠? 생활이 너무 신앙생활 힘들 때는 어때요?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이게 그 말이에요 지금. 근데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막 구원받기 전에는 어때요? 막 시댁 식구들이 힘들게 하면 같이 쏴 붙이고 남편이 힘들게 하면 막 큰소리 치고 대들고 남편이 꼼짝 못했는데 이 구원받고 나니까 어때요? 참아야 돼. 그러죠?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이 더 그걸 이용해 먹는 것 같고 내 구원을 이용해 먹는 것 같고 시댁에서는 나를 더 그냥 우습게 보는 것 같고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왠지 내가 바보가 된 듯한 기분,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는 것 같은 느낌, 손해보는 것 같은 생각들, 그런 생각이 들면 어때요? 괜히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을 하는구나, 이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경계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민수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거든요. 원망하면, 불평하면 여러분 은혜를 막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를 막아요. 여러분이 지금 출애굽기 14장에서 원망한 이유가 뭐냐면은 13장에서 가나안 정탐을 하고 온 10명이 약담을 하죠. 가나안 7족속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다. 가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막 원망이 쏟아지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 있었다면 좋았을 뻔했다. 왜 우리를 구원했냐? 여러분, 이 애굽의 노예 생활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든다 한들 그 애굽의 삶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가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괜히 구원받았다.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생활이 즐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무거운 마음으로 항상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답답하고 교제 와도 막 감동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막 힘은 안 나고 그냥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 갔다만 시계추처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가치를 모르면.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이 원망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 자기 삶이 자기 뜻대로 안 될 때입니다. 그러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원망하게 되죠. 민수기 21장 보시죠. 민수기 21장 5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자, 5절에서 원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20장 18절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에돔 땅을 통과하면 지름길이거든요. 그런데 에돔 왕이 18절에 보면 통과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우회하는 거죠. 힘든 길을 더 멀리 돌아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망이 올라온 거예요. 자기들 계획과 생각대로 안 된 거거든요. 힘드니까.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쉽게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죠. 뭐 계획대로 정말 그 형제자매들 이렇게 신방 한번 딱 가면 이렇게 회복이 딱 될 줄 알았는데 신방을 몇 번을 가도 그렇게 신앙이 회복이 되지 않고, 또 가족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질도 쓰고 많이 참고 희생하고 몇 번을 찾아가고 내가 이 정도 하면 말씀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오히려 어떤 그런 나의 선한 어떤 마음을 이용해 먹기만 하지 말씀 들을 생각을 안 해요. 남편들 중에 그런 분이 있죠. 돈 필요하면 얼마씩 받고 한 이틀 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과거로 돌아가고, 뭐 제가 아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실제 있었습니다. 이 자매님이 정말 남편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그걸 이용해 먹어요. 돈 필요하면 언제 집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그거라도 고마웠는데, 근데 돈만 달랑 받고 구원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 미워지는 거예요. 이 남자가 나를 이용하는구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오히려 이제 미움이 올라오고 불평과 원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불평과 원망이 올라옵니다. 출애굽기 14장 보시죠. 출애굽기 14장 3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뭐라고 돼 있어요? 믿었더라. 그 큰 일이 뭐죠? 홍해바다를 갈라버린 겁니다. 엄청난 기적을 본 거잖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바다가 갈라져서 구원받는 민족 이스라엘 말고 누가 있어요? 그걸 직접 본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 직접 볼 때는 믿었어요.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어요. 그런데 3일 안 갔습니다. 3일이 지나니까 어떻게 바뀌었냐? 24절 15장 24절입니다. 23절 24절 같이 읽습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22절에 사흘길을 지났단 말입니다. 분명히 홍해바다 갈라질 때는 모세 믿었다고 되어 있는데 하루, 이틀, 사흘, 광야길 사흘 지나니까 원망이 탁 올라왔어요. 마라에 도착했는데 쓴물이에요. 쓴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닷물을 갈라신 분이 이 쓴물 안 바꿔주시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면 원망하는 거예요. 마실 물도 없다, 덥다, 이것도 없다, 저것도 없다. 바다를 갈라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뿐만 아니라 창세기 37장 4절에 보면 언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느냐? 시기, 질투 때문에 불평과 원망이 나와요. 요셉의 10명의 형들이 아비가 요셉을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동생을 더 사랑하거든요. 편애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우리도 뭐 부부관계 속에서 아니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또 뭐 교회를 향해서 아니면 형제자매를 향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언제 불평과 원망이 나오던가요? 이런 이유들이 아마 주류를 이룰 거예요. 경계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련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이런 원망하는 사람은 미련한 거예요. 잠언 19장 3절에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뭐라고 돼 있어요?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길을 굽게 해놓고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데 자기가 굽게 해놓고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경우들을 좀 봅니다. 자기 친정 가족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정 가족이, 언니가 막 술도 끊고 주님이 열심히 살라고 그렇게 막 변화되고 있는 차에 전도한 이분이 자기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이 자매가 집을 나갔어요. 그러면 자, 각 구원받고 술 끊고 변화되려 했던 언니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교회가 신방 가고 공을 들여서 이제 구원받고 변화될 만하면 새삼말 이분이 죄를 다 뿌리는 거예요.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형제자매들하고 대판 싸우고 그러면서 구원받은 지 십몇 년이 됐는데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가족 전도 안 해준다. 근데 그 말을 전도인이 못하죠. 자매님 때문에. 자매님 복음을 다 막았다고. 이런 말을 못 해주는 거예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고 있지 않나요? 원망할 때마다 항상 기억하세요. 혹시 내가 굽게 해놓고 나 때문인데 내가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건 아닌가? 원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보세요. 민수기 11장 1절에 보시면 원망하면 안 되는 이유,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어요? 들으시고.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왜 원망하면 안 됩니까?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듣고 계셔요. 시편 94편 9절에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지으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다 듣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원망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시편 139편 4절에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혀의 말을 다 알고 계셔요. 혼자 중얼중얼 불평하는 것까지도 알고 계셔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러분, 말은 감정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은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도록 하는 거예요. 말은. 그게 에베소 4장 29절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은혜가 되도록 우리가 말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혼자 있다고 중얼중얼 원망하고 불평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듣고 계시니까 들으신다고 돼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읽어봐도 되지 않아요? 11장 1절을 자기 이름을 넣어보세요. 배현기가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자기 이름 넣어도 맞아요. 두 번째, 왜 원망하면 안 되느냐? 원망하면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진 끝을 살라버렸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불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내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니, 이 불은 심판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6장 35절에도 보면 고라와 다단과 온 족속이 반역을 하잖아요.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삼켜버립니다. 250인을 삼켜버리잖아요. 불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자,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이 임해서 살라버린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자, 원망할 때, 우리가 불평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걸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고라와 다단 온 족속 일가족 태워버렸잖아요. 진을 태웠다는 말은 그 주변에 많은 사람까지도 타 죽었다는 뜻이죠.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 정말 중요한 걸 잃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세상은 불로 심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베드로서 3장 6절로 7절에.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돼요. 이제 마지막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셨어요. 물론 노아의 시대보다 훨씬 더 타락했기 때문인데 그 타락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약한 죄거든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런다고 되어 있잖아요. 돈을 사랑하고 자기 사랑하고 쭉 하시면서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부모 거역하고 감사를 안 해요. 요즘 사람들 감사 참 안 하잖아요. 그게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행여라도 내 안에 감사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 미숙하다면, 여러분 남편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자주 표현하나요? 여러분 어때요? 남편에게 고맙다고 이렇게 자주 표현하세요? 아이들에게 건강하게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표현하세요? 감사에 참 뭐라고 할까요? 익숙치 않다고 해야 될까요? 갈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게 말세의 징조 중 하나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 형제님이 부모님을 전도를 안 해요. 미워가지고. 왜 밉냐? 자기가 사업하다가 이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수억의 빚더미에 이렇게 앉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나 형 누님이 잘 사는데 땡전 한 푼 안 도와줬다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가 저지른 일이니까 너가 해결해라. 그리고 지금까지도 빚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그 서운함 때문에 아버지를 전도 안 해요. 84시 됐는데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병문안 가서 형제님께 후회하실 거라. 아버지 덜컥 돌아가시고 나면 반드시 후회할 거라. 후회할 일 하지 말고 어차피 한번 부딪혀야 될 일이니까 찾아가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냥 전도하셔야 된다. 또 어떤 분은요, 자매님 중에는 친정 부모를 또 그렇게 원망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시집 갈 때 해준 거 없다고. 참 대단하죠. 대단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한 60대 자매님들 중에 그런 경우가 들어있죠. 이제 여자아이들은 가르치면 안 된다.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글을 몰라.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사는 분들이 참 더러 계셔요. 보면 여러분 신명기 27장 16절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 저주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부모가 나에게 어떻게 해줬느냐 상관없습니다. 성경에 재산 물려준 부모에게 공경하라, 잘 가르친 부모에게 공경하라 단서가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부모니까 그분은 공경받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갈수록 없어요. 부모를 거역할 뿐만 아니라 감사치도 않고.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의미인 줄 아세요? 이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 부모의 마음과 자식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요. 아빠! 누구세요? 아빠. 몇 시간 어떻게 전화를 걔 그만뒀냐? 아니야. 여보세요, 엄마, 나요. 아들이 얼마나 전화 안 하면은 아들인 줄 모르고 툭 끊었어요. 부모님께 전화해가지고 부모에게 아들과 내가 딸이 어떤 의미인지 진짜. 묻는 거예요. 아, 지금요? 진짜요? 아, 정말요? 부모님께 전화를 아, 잠깐만.
저희 아빠 진짜 무뚝뚝하신 분. 여보세요? 아빠, 내가 네. 아빠한테 어떤 딸인지 아빠가 얘기를 하라고. 안다? 지금? 지금. 어떤 아들인지 물어봐도 되나? 그래, 물어보면 되지. 아, 말 안 듣고 나쁜 애라 해야지. 시집도 가는데. 사랑스러운 딸이지. 착하고. 왜? 왜요? 어? 여보, 어? 그냥 궁금해서. 희망이고 기쁨이지. 아빠가 너무 미안한 거가 제일 많지. 아빠가 마음속으로는 해주고 싶은 게 많은데 그런 거를 못 해줘가지고 마음이 미어지지. 내비노로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아파. 엄청 사랑해 우리 딸. 아빠한테는 자랑거리거든. 난 항상 너를 사랑하고 널 믿고 너는 할 수 있어. 자주 하시는 말씀이신데 나는 어떻게 돼도 좋다. 우리 새끼들이 좋으면은 그게 나한테 제일 좋은 거다. 저기 카톡에 엄마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이고 있잖아, 그지?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는 우리 아들이야. 세상에 있잖아, 그지? 하고도 안 바꿔주는 거야. 뭐 하고 바꿔도 안 바꿔줘. 아, 우리 딸은 정말 아빠가 사랑하는 딸이야. 없으면 못할 것 같은 아주 아빠의 분신이면서도 아주 그냥 좋아하는 사랑스러운 딸.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우리 아들하고 딸 만난 게 이유. 그거 말고는 엄마가 이 세상에 왔다 간 이유가 별로 없어. 힘들 때 제일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엄마 아빠한테 얼마나 잘 하지 못했는지 그래, 나요. 항상 네 염려도 그래 닮고 하잖아. 하지만 네가 걱정이지. 아버지는 항상 너들이 걱정이다. 사랑해, 항상 사랑해. 나는 우리 애들 내 보물이야. 너무너무 고마워. 이게 이제 부모 생각하고 자식 생각이 이렇게 참 다른 거예요. 우리도 부모잖아요. 부모이면서 또 자식이죠. 근데 자식을 향한 내 마음하고 부모를 향한 내 마음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원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또 한 가지 원망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죄를 발전시킵니다. 민수기 11장 1절 보시면요, 원망하죠. 그 다음에 4절 보세요. 4절에 11장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원망에서 발전해서 이제 탐욕을 품게 되고, 여기에서 더 발전해서 12장에 들어가서 반역하잖아요. 가데스 바네의 대반역이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해야 돼? 왜? 이런 질문이 훨씬 많죠.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바뀌어가요, 사람이. 관점이, 생각이, 성격이. 그래서 불평과 원망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시편 37편 8절에도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입니다. 불평하는 것은 악한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거라고요. 나도 모르게 사람이 부정적으로 바뀌어요. 나도 모르게 항상 주님 일의 반대편에 서게 돼요. 습관처럼 불평하는 거. 실은 원망과 불평을 보면은요, 습관이에요. 형제자매들 이렇게 대화하는, 사용하는 단어들, 언어들을 보면은요, 부정적인 분은 늘 부정적인 단어를 씁니다. 긍정적인 분은 늘 긍정적이에요. 주님이라고 하자고 할 때 항상 찬성하는 분은 찬성합니다. 그렇게 해야지요. 주님을 위한 거라면, 교회를 위한 거라면 당연히 해야지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항상 또 반대하는 분이 있어요. 꼭 해야 됩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 사용하는 언어의 단어들이 이렇게 보면 고정되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항상 주님 일에 긍정적이고 협조적인지,
아니면 불평이 습관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은 믿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자, 민수기 11장 5절에 보시면 5절로 6절 같이 읽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 말 좀 표현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 없고 만나 외에는 없다. 먹을 만한 것이 만나 외에는 없다. 이 표현이 좀 안 맞잖아요. 여러분, 만나가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요. 아니, 이 만나가 뭐 기름 섞인 과자 같다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가지고 만나밖에 없다. 여러분, 이 만나가 얼마나 만나면 이름이 만나예요. 생각해봐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음식을 먹은 백성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나밖에 없다. 이렇게 어리석어요. 안 보여요, 은혜가. 이 불평이 습관인 사람은 누리고 있으면서도 누리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없는 것만 생각나. 없는 것만. 참 인간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있는 건 안 보여요. 없는 것만 보고 더 불평을 만들어 내는 것이죠. 이게 신앙이 침체되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항상 우울하고 기쁨이 없고. 왜? 은혜는 안 보이고 없는 것만 보니까 우울할 수밖에요. 기쁨이 없을 수밖에요. 그런데 감사가 습관인 사람은 있는 게 보여요.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보여요. 있는 것이. 그러니까 더 감사하는 거죠. 돈은 없는데 건강이 있잖아요. 뭐 미래가 보장된 직장은 없지만은 내 안에 내 자식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이분이 사업을 망하고 이제 한강에 자살하려고 이제 걸어갔대요. 그러다가 어떤 교회를 지나가는데 찬송가가 흘러나오더래요. 죽기 전에 기도나 하자. 들어가서 제일 뒷자리에 앉아 기도하는데 앞에 있던 목사님 눈에 딱 띈 거죠. 자기 교회 식구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뛰어가서 잡았대요. 어떻게 왔냐고. 근데 이분이 머뭇머뭇하더니 이제 자기 속사정을 얘기한 거예요. 죽기 전에 기도하러 왔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A4 용지 한 장을 딱 가져와서 반으로 접었던 거예요. 그리고 자, 이쪽 면에는 당신이 잃어버린 걸 쓰고, 이쪽 면에는 당신에게 있는 걸 써보라고. 자, 잃어버린 걸 쓰는데 돈 말고 쓸 게 있어야죠. 공장, 돈, 자존심. 이거 말고 없어요. 있는 거. 내 아내, 내 부모, 내 자식, 아들, 딸, 건강, 젊음, 친구들, 이웃들. 자살했을까요? 살았을까요? 그러죠. 여러분, 없는 것에만 몰입하게 되면 있는 게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인 길을 가게 돼 있어요. 있는 걸 보는 훈련을 하셔야 해요. 불평과 원망은 믿음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은혜를 막습니다. 민수기 14장 보시죠. 민수기 14장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기성세대들은 40년 광야 헤매는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누구도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레위지파 외에는 20세 이상의 성인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줍니까? 불평과 원망은 은혜를 막는다. 은혜를 막아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을 향해 원망한 건 큰 잘못을 범하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가장 선하시고 가장 은혜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어떤 고난,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몰라서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민수기 11장 1절 보세요. 진 끝을 살라버렸어요. 11장 1절 끝에 진 끝을 사르셨죠? 여러분 왜 진 끝을 사른 걸까요? 여러분 진이라고 하는 건 그냥 뭐라고 할까요? 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 200만 명이 걸어갔으니까 이 행렬이 길게 늘어졌을 거 아니에요. 200만 명이. 예? 그런데 제일 뒤에 처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뒤에 어쩔 수 없이 그냥 투덜투덜 따라오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다가 진 끝에다 불을 내려 살라버린 거거든요.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교제 깊숙이 못 들어옵니다. 항상 주변에서 맴맴 돌아요. 교제 깊숙이 못 들어요. 봉사도 깊이 안 해. 그냥 주일 수요일 대충 들어요. 그리고 교회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죠. 조장이 잘하네 못하네, 구역장이 잘하네 못하네, 작년 조장은 이랬는데 올해 조장은 이러네. 이 평가만 해요. 본인은 깊이 절대 안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불살라버린 거예요. 또 하나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냥 대충 뒤에 붙어서 따라오는 정도 말고 적극적으로 깊이 들어오셔야 해요. 그래야 안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신명기 4장 4절 찾아봅시다. 신명기 4장 4절.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다 생존하였느니라. 제가 89년에 구원받고 90년부터 광주교회에서 제가 초등부 교사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교사가 한 200명 가까이 됐는데 찍어놓은 단체 사진이 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제 사진 안 걸어놓는데 그 단체 사진을 보면은요, 많은 형제들이 전도인이 되고 많은 자매들이 전도인 자매가 됐어요. 그런데 또 많은 형제자매들이 안 보입니다. 안 보여요.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방법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 붙어 있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그러려면 깊이 들어오세요. 그냥 주변인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교제 깊이 들어와서, 내가 이모는 아니지만은 부엌일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예? 전도할 때도 막 적극적으로 옆에서 막 차량 운행도 해주고 뭐 또 음식도 대접하고 같이 옆에서 또 찾아주고 같이 기도도 해주고 적극적으로 해보시고, 그것이 내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내 사정이 어떻든 내 형편이 어떻든 또 형제자매끼리 감정이 어떻든 간에 적극적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것들 때문에 그냥 너무 뒤에서 따라오는 정도면 정말 신앙생활 힘들어요.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도 이 세상살이 수고와 슬픔뿐인데 구원받고 나서도 수고와 슬픔 속에 살래요? 주님 말씀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그랬다고요. 어차피 교회 떠나도 수고와 슬픔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하는 수고와 슬픔은 헛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드러나니까, 상급으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막 교회, 내가 괜히 구원받아 가지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일도 많이 하고 내 시간도 없고 하고 사는 게 막 여유도 없고 뭐 그런
그렇게 느껴지죠? 구원 안 받았으면 더 했어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라도 사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시라. 깊이 들어오세요. 적극적으로 하세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은 가까이 적극적으로 붙어가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점점 나도 모르게 멀어집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요.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더 주십니다. 그리고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감사할 게 뭐예요? 불평하는 사람은 불평할 것만 보여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감사가 습관이 돼야 됩니다. 매튜 헨리라는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돌아오다가 강도한테 만나서 죽도록 맞았어요. 그리고 자기 서재에 들어와서 무릎을 꿇고 3가지 감사했다고 하죠. 하나님, 내가 살아 돌아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가 안 되고 목사가 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갑은 도적 맞았지만 내 믿음을 도적 맞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전도하러 갔다가 강도 만나 돼지개 맞았어요. 감사가 될 것 같아요? 이건 정말 평소의 삶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이론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아, 오늘 감사해야 된다는 걸 배웠으니까 감사해야지 해서 이게 응급할 때 훅 감사가 나오는 건 아니라고요. 실제 삶에서 감사가 몸에 배인 사람이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훅 나오는 거예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딸 낳고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심장에 장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힘든 삶을 주십니까? 그리고 이제 수술해야 되는데 갓난아이라 안 되고 5살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수술하러 갔는데 웬걸 심장에 장애가 있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처음 보고,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내 아이는 그나마 수술할 수 있는 장애였어요. 수술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애들이 그렇게 많았던 겁니다. 그때서야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 감사할 거리가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감사한 거예요. 제가 한 그리스도인을 보여드릴게요. 이것이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입니다. 이 조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생후 5개월 때, 20개월 때 88%의 전신 화상을 입었어요. 눈, 코, 입, 손가락이 다 녹아내려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자락이라도 내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한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 이게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아닐까요? 장애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고 나는 많이 잃었기 때문에 많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방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입니다. 감사. 욥기 34장 보시죠. 욥기 34장 10절로 12절입니다. 34장 10절로 12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않으셔요. 그러니까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10자식 데려갔고 재산을 다 취해가셨고 건강까지 취해가셨지만 욥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걸 빼앗아갔다면 없는 게 나에게 나은 거니까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입술로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재산을 잃을 수 있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 있고 또 건강도 잃을 수 있겠죠. 그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은 선하셔요. 진정코 악을 행치 않으십니다. 늘 하나님은 선하셔요. 항상 선하셔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선한 길인 것이 분명합니다. 계시록 7장 요한계시록 7장 11절입니다. (7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천국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 하나님께 세세토록 돌려요. 여러분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할까요? 천국에 가면 영원히 감사하며 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감사하는 연습을 하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감사를 돌려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왜 감사해야 됩니까?
감사치 않을 때 마음이 어두워져요. 로마서 1장 21절. 감사는 우리 마음을 밝게 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을 보시죠. 로마서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 사람은 생각이 허망해지고요, 마음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여러분 마음이 밝아집니다. 우리의 삶이 밝아져요.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 내 신앙이 건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7절로 18절에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낫잖아요. 근데 9명은 제 길로 가고 1명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죠.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그 9명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다면 당연히 그분께 돌아와 영광 돌리고 감사드리는 게 맞잖아요. 9은 어디 있느냐? 은혜 받는 사람은 많은데 돌아와 영광 돌리는 사람은 적어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많은데 감사하는 사람은 적어요. 감사에 인색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할 수 없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시편 136편 16절입니다. 시편 136편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시편 136편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감사하라 26번 나옵니다. 댁에 가서 읽어보세요. 각 절마다 감사하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136편에 26계절인데 각 절마다 감사하라고 되어 있는데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왜 감사해야 될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6절은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래요. 여러분 광야에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힘들고 고난일 뿐인데 그것도 감사하래요. 왜? 통과하게 했으니까. 그 지나갈 거거든요. 광야에서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16절 광야로 뭐예요?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광야 가운데 있습니까?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왜? 지나갈 거니까. 영원히 너 그렇게 살아라. 못 살죠. 근데 다행히 감사할 수 있는 건 지나가게 해주셔요. 통과하게 해주실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과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정복할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400년 노예 생활하면서 피동적인 노예 근성이 박힌 거죠. 싸움꾼들인 가나안 7족속에게 들어가면 죽는 겁니다. 징계로 40년 헤맸지만 놀랍게도 징계도 은혜였던 거예요. 40년 광야 헤매면서 용사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잊지 마세요. 징계도 은혜다. 은혜다. 징계도 은혜입니다. 뭔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하시고 주시는 계획의 일부라는 걸 잊지 말아요. 그러니까 징계받아도 감사해야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해야죠. 루트가 말하기를 고난의 방 안에 들어가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방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할 방법을 모른다. 그러죠.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과부 속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알고. 호레비 속 누가 알아요? 호레비가 알고. 그러죠. 과부가 막 힘들어하고 있는데 남편이 있는 아줌마가 와가지고 참어 견뎌봐. 위로 안 돼요. 당신은 남편이 있으니까. 근데 과부가 와가지고 참어 이러면 돼. 이거 위로가 되죠. 처지가 똑같으니까.
어떤 분이 자식을 사고로 잃었어요. 그것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평생 상처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또 사고로 자식을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을 찾아가서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그분들이 신앙이 서는 거예요. 왜? 나도 잃었다. 나도 아들 하나 잃었다. 그 앞에 무슨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아픈 것까지도 쓰셔요. 사용하셔요.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세우는데 우리 아픔까지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미국에 조엘이 있다면 우리나라에는 이지선 씨가 있죠. 그분도 23살 꽃다운 나이에 음주운전하던 사람에게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운 얼굴을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가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화상 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처음에는 꿈을 꾸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되게 계속 깨지 않는 악몽 같은 거를 꾸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손가락을 다 절단해놓고 그 엄마에게 말하기를 더 많이 자르지 않아 감사하지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나는 사고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제가 이걸 보면서 왜 우리는 감사를 못하는 걸까?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죠.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눈썹을 잃어버린 뒤에야 고마움을 알았고 귓바퀴가 사라진 뒤에야 이 소중함을 알았고 이 손이 안 굽혀지는 거예요. 주름이 없으니까. 이 마디마디 주름이 있는 게 감사했고 왜 우리는 감사를 못합니까? 없어서가 아니죠. 은혜를 몰라서. 여러분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기쁨 속에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그 기쁨이 더 넘칠 것입니다. 절망 속에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 절망이 그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노트에다가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할 것 써보세요. 저희 우리 교회 임원들한테는 한 달간 해보라고 제가 미션을 줬는데 여러분 일주일간 해보세요.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할 것 한번 써보세요. 쭉 한번 써보세요. 그게 습관이 될 겁니다. 생활에. 에베소서 5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같이 읽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자, 무슨 말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 하세요. 감사하는 말. 자, 옆에 자매님 손 딱 잡고 손 한번 잡고 따라서 하세요. 자매님 감사합니다. 곁에 있어줘서 감사합니다. 한번 안아주세요. 예, 감사하죠? 예, 얼마나 감사해요. 예,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예. 스펄전 목사가 아주 멋진 말을 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면 필요 없는, 햇빛이 필요 없는 영원한 영광의 빛을 주시리라. 감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당연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없는 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작은 은혜들을 크게 보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많은 영혼이 듣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마음과 걸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